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나는 이적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다라고 겸손을 표방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순종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신앙이란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8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이길 것이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명령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약속들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무엇인가를 순종하도록 요구하기 이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먼저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순종 앞에 하나님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그거 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내용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간 돌라는 겁니까? 엿새 동안 돌아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4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4절에 보면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뭐냐면 제7일에는 그 성을 몇 바퀴 돌랍니까?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다 돌고 나면 7 제사장이 무엇을 불랍니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분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뭘 하라는 겁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뭐 와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큰 소리로 백성들이 소리를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를 다 아실 겁니다. 첫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아라.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7바퀴를 다 돈 후에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둔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성을 도는 것,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과연 이것이 전술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명령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식 밖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모한 일입니다. 어쩌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차피 먹지 못하게 할 나무라면, 과실이라면 그걸 왜 만드셨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만들 만한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신이 그 방주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살에 낳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귀에, 아브라함의 귀에 상식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살에 불렀습니다. 다 나이 많은 늙은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랍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들리는 말이었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랍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랍니다. 그것도 과연 상식적인 명령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내려치면 갈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도 상식적으로 들릴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죽여라. 그것도 과연 상식적으로 사울 왕에게 들렸겠습니까? 유다 민족에게는 너희가 죄가 많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인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랍니다. 그것도 상식적인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고쳐주지도 않아 놓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죽은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무덤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런 식의 명령들은 과연 누가 그것을 상식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들을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과연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니요,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이런 식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도는 것, 고함을 치는 것, 나팔을 부는 것 전부 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심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막 감격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나름 자녀를 생각하면서 뭐 맛있는 과자 한 몽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했겠죠.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먹을게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기대했겠죠. 근데 이 과자를 받아든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거 사왔어? 나 이거 안 먹고 싶은데. 마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요? 그 땅 좋아요? 근데 우리는 못 가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예요 라는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말들이 그들에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정탐한 40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포하게 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불신앙에 대해서 벌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벌의 목적이 아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못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뭐 받았다? 벌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여러분이 뭔가를 안 했고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할 일을 안 했고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벌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을 고치고 만드시는 40년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리고성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 결국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40년간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잘 훈련이 됐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받도록 만드시는 그 사건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라. 이건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어떤 순간에 드렸던 다짐과 결단과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여러분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혼자 일하는 방식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을 짜셨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략과 전술대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 원칙 중 하나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원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는 일들은 우리와 함께 일해서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점이 우리와 아주 다른 거예요. 그 점이 우리와 달라요. 제가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일을 하면 저희 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실상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편함과 일함에 있어서 더딤이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요. 제가 혼자 빨리 고쳐야 제대로 빨리 고치죠. 근데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이게 더 성가실 때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답답해 보일 만한 우리와 같이 일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걸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많은 계획 속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실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진행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자들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대단히 잘못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예화를 소개할게요. 어느 신학교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됐어요. 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남들 공부하는 그 시간에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되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답을 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라고 썼어요, 답안지에다가. 그랬더니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뭐 이렇게 답안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광신자들, 신앙에 뭐 잘못된 병폐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참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노아가 언제 살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4,000년 전 또는 4,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4,500년 전 그들이 가지고 수 있었던 도구나 장비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처럼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좋은 망치와 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구나 장비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주가 40일간 쏟아지는 비에 끄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난 주간 한 며칠 닷새 정도 내린 비에 교회가 구멍이 나서 물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40일 동안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키셨기 때문인 거죠.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방주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할 일이 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든 간에 뚝딱뚝딱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방주가 물에 새지 않도록, 물에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애워싸고
감싸서 지켜내시는 일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8월 한 달은 여러분이 바로 이 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전부인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 대접받는 거, 왕노릇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울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 왕과 관련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8월 한 달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고민하고 찾아내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8월 한 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돌보고 말씀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 그것만 제가 할 일인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대신하고자 했을 때 어둡고 지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8월 한 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신앙에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8월 한 달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만나는 그 시간, 그 만나는 장소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20절로 쭉 넘어가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밖에도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가는 그 가운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이 여러분에게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분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신실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 신실함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8월 한 달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신실함으로 채워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일함이 만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풍성한 8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